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와 궁핍함이 극히 심한 이스라엘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다른 사사들보다는 좀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또 이제 망설이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몇 번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양털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도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미디안의 압제에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므낫세, 그 밑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기가 충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드온의 부름 앞에 다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나가기 전에 양털이라는 그 표징을 통해서 확증을 받죠. 이제 뭐 여러분 더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제 진을 쳤죠. 이미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또 약탈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뭐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되죠. 그런데 2절에 갑자기 표징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 이제 인도함과 또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갑자기 사람이 많대요. 사람이 많아서 기드온 그 미디안을 너희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뭐 무기 경쟁 시대가 아니니까 군사력, 즉 사람의 숫자가 곧 군사력이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을수록 여러분 좋은 것이죠. 많을수록 좋고 수가 밀리면 일단은 전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갔고 몇 명이 남았어요?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자가 산수 한번 해보죠. 그럼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32,000명이 왔었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려워하는 자니까 뭐 그 오긴 왔지만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돌려보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0명 정도로 이제 싸움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직도 많다 4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할 텐데 어느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 그쪽을 데리고 가라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아까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죠? 몇 명 들어갔습니까? 9,700대 300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가?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한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물을 여러분 물을 어떻게 드세요? 컵이 없을 때 이제 맑은 시냇물을 갔을 때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떠서 먹을 거 아니에요? 떠서 먹겠죠? 네. 제가 어느 날 먹을 때 그 강아지들 그 물 먹잖아요. 강아지들 저도 어릴 적에 강아지 키웠는데
강아지들 물 먹을 때마다 좀 안쓰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걔네들이 혀로 계속 하는데 그래도 없어지긴 없어지더래요. 이렇게 좀 그 답답해서 이렇게 물 먹여주고 싶은데 걔네들이 혀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핥아서 먹잖아요. 원래 제가 물을 먹는데 여기서 혀를 강아지가 먹는 것처럼 먹으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왜 저러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10,000명은 물가로 데려갔어요. 물가로 데려갔는데 당연히 물 먹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릎 꿇고서 이렇게 먹지. 지금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혀로 이렇게 핥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명이랬으니까 한 몇 프로예요? 한 3% 정도 되는 거죠. 3%. 아까 32,000명에 300명이니까 몇 프로예요? 1% 정도 되는 거죠. 1%. 99%는 이제 가는데 1% 정도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물을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뭐 전쟁이니까 이렇게 먹었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거의 뭐 아주 그냥 특별하게 신기하게 좀 특이한 사람들이 300명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무릎 꿇고서 이렇게 먹죠. 9,700명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도원의 생각은 누구를 택했겠습니까? 300명을 보내는 거지. 이 사람들 좀 이상해. 뭐야?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먹는 거야? 그렇게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명을 데려가라. 32,000명 굳이 그렇게 나팔 불어서 모였더니만 다 보내고 또 약간 이상한 이 사람들로 뭐 될까? 라고 하는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고자 하는 거죠. 300명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명이 아주 정예 부대로 가서 이 땅 100으로 뭐 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300명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나 없이 하지는 또 않으세요. 없이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로 여러분 꼭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오병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꾸 우리는 오병이어 낸 그 사람의 헌신을 여기 찬송에도 그런데 뭐 헌신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있어야지만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 계속 뭐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병이어는 무슨 장치일까요? 극대화의 장치죠. 오병이어로는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나는 이 극대화의 장치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있는데 5,000명이 있다. 이거는 뭐 아예 없는 게 낫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죠. 32,000명이 가고 이제 32,00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명 갔어요, 여러분? 300명 남았으니까 31,700명. 여기는 그런 것도 나오죠. 31,700명이 갔어요. 300명 가지고 지금 뭐 여기 이제 미디안하고 싸워서 안 될 것이 뻔하다라는 그런 거죠. 안 된다는 것을 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300명이고 오병이어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시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상태로 몰아가시면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즉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면 일상적인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몰아가십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는가? 2절 후반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왜 돌려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뭉치면 되는구나. 우리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힘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잘 싸워서 전략과 전술을 잘 싸워서 미디안을 이겼다. 그렇게 자축할까 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내 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종교라고 하고 스스로를 깨닫고 구원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이제 신뢰와 성취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너 자신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는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불의는 여러분 삶의 방식과 행동에 나타나는 거고 그 전에 불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 거지 죄악부터 먼저 나오지는 않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럼 그래서 불신앙은 흔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시대를 이제 걸어가고 있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불신앙에 걸려 있는 상태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혼자 잘하고 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몇 가지 것들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죠, 여러분. 돈과 뭐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을 때, 떨어질 때만, 긴급할 때만 하나님이 와서 그 이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도 되죠. 지금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건강, 뭐 직장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 일반적인 요새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 패턴 아닙니까? 웬만하면 간섭받기 싫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건데 교회 생활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 속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더 싫어하세요. 불신앙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보다 오히려 그런 얘기예요. 죄악보다 죄인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죄를 지으는 죄인보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드디어 끝까지 버티다가 부르짖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드디어 부르짖죠. 사실은 신앙적인 부르짖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왜 나가죠? 아버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 달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언제
아버지 집이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다 가진 것을 다 쓰고 비로소 궁핍할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형은 집 안에 있어서 그 궁핍함을 아직, 어쨌든 그 사람도 별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제 자기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 기독교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인 은혜를 이제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을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 말씀 잠깐 두시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봤다시피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아니었어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엔 못 박아 죽이고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따랐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야말로 불황자,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한 사람들도 거기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 십자가, 이제 십자가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망한 건데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거부하고 어리석은 거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능력과 지혜로는 부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어떤 것도 스스로의 그 능력과 성취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그 얘기죠. 300명으로 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사실 하나님 필요 없고 군사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과 이제 동맹을 맺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타락해나.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서 실제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때도 있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죠. 언제나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들의 이제 기준에서는 예외적인 사람들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진짜 하나님 없는 다른 통로들을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보통 많은 것들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 그래서 은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 거기에는 경쟁이 있게 되고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노력이 아니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 스스로 뭔가. 거기에는 어떤 이제 우월감들이 있을 수 있고 성취가 있고 자랑은 여러분 자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랑은 자랑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랑과 비슷한 말은 무엇인가? 감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주신 분이 있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다는 건데, 이 자랑은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내 스스로 그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면은 행위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나는 믿었다. 불신자들 앞에서 넌 안 믿었지, 난 믿었다. 이게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을 세상은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조건이 달리고 언제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격들이 달려서 무조건적이라던가 아니면 그야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들에 서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리게 하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도 오해하고 이제 점점 타락해 가면은 여기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나 성취나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앞서지게 되죠. 그러면 대단히 무서워지는 그런 데가 나와요. 무서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언제나 12제자나 그 제자들 보면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저런 무슨 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너희 부르심을 보라. 노예가 먼저 믿었고 어린이들이 먼저 믿고 여인들이 먼저 믿고 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먼저 여인들이 종이 이제 천민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힘을 발휘했던 방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저들보다는 그래도 착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게 살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다 사형수인데 야 나는 2명을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야 저런 파렴치한 뭐 부녀자를 뭐 이렇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300명이 정예 군대였다. 우리는 300명을 잘 뽑아야 되네. 이러면 대단한 오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오해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경의 전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줄 아셨잖아요. 너가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알면은 좀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크리스찬들을 다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내가 흠이 없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이제 외국어도 잘해서 이방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엘리트고 소수의 종교, 소수의 뭐 창조적인 선택받은 소수로 자꾸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그렇게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한,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모든 사람이 야,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적어도 저 정도로 안티 크리스찬은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서 누군가 나는 저 사람들처럼 고급스럽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나는 뭐 잘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겠냐, 이러면 우리가 은혜와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천국 간단 말이야? 와, 그러면 좀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 본이 돼요. 모델로 뽑으셨대요. 어떤 본이요? 사도 바울도 된다. 사도 바울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핍박자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때도 크리스찬들 잡아서 다 옥에 가두려고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나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치부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력 가운데,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다 흠집 내고 뜯었고 뭐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은혜인데,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부도덕한데 되겠습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다 고친 다음에 제대로 된 다음에 오십시오. 잃어버리면 은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해결할까 해결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는 어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 그렇지 않고 내 삶도 그렇지 않은데 어느덧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의를 계속해서 쌓고 안 되니까 이거 쌓을 때까지 못 오고 그러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연약함을 내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지하기 때문에. 나 옛날에 무서워가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죠. 왜요? 내가 그래도 달라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끼리도 나는 당신보다 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은연중에 풍기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여기 온 건데, 죄인이 은혜 받아서 아무 자격고 공로도 의의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숨은 공로가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가려 뽑았다, 이렇게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때요? 속은 불안하죠. 왜? 한 번만 실수해도 다 망가지는 거, 모래성밖에는 남지 않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시편 147편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해라. 자랑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은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식, 학벌, 너 재물, 그리고 권력 자랑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부정시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라. 그 사고방식과 세계관에서 떠나고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뭐가 여러분 지혜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만든 구원의 방식에서 떠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신자의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고 자랑과 감사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앞자에 여러분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300명 전투로 얻는 거 아니에요. 다음 본문에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왜 미디안의 앞자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스라엘을 뭐 벌써 포기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계속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와서 잘한 거 확 꺼내놓고 막 그래도 뭐 그런 게 아니라 겸손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서 온다. 32,000명이 없어도 300명으로도 구원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 어떤 것은 이게 있어야지 행복하고 저게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 그 통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너한테 줄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은혜를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늘 필요하다는 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뭘 해야 해서 뭘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뭔가 많고 뭔가 있어서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약한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게 비굴하게 느껴지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우겨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X세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더글라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 삶의 비밀이다. 상처투성이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하면은 자립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립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제일 기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너 어떤 것도 너의 은혜를 흔들 것은 없다. 뭐가 있건 없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네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 내 은혜는 마르지 않고 언제나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끈으로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고 있다. 한 사람을. 근데 죄를 지으면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울 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끈을 묶어서 매듭을 지은다. 여러분, 매듭을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끈이 짧아지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쁜 일이,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 오늘 기도원의 300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비된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